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사람의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그런 부딪힘에 종종 놓이곤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 1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과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주님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7,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어찌 내 말에 관한 것이 떡에 관함을 아는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인 줄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 잘 알고 있는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른 대답을 하게 될 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21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비로소 주님이 장차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할 것,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코 주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결코 그런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답변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거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사람의 일, 또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스승이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였던 이 주님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을 베드로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가리켜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3번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할 때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배고픔 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였던 그 시험이 바로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희 천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붙잡아 주실 것이다. 또 산 위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천하를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 사탄이 주는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생각,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있다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잘 사는, 또 우리가 행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 남부럽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탄이 시험했던 것처럼 정말 산 위에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정말 천사들이 와서 나를 보듬어 준다면은, 나를 안아준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슈퍼맨이야. 정말 떨어져도 천사가 와서 구해주는구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이요, 또 이것이 행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냐는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정말 그 길이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또 그 길이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잘 사는 길이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 왜 그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냐는 거예요. 믿어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아가게 되며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영생함을 잃어버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에 얻게 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그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다면 그를 믿어서 우리가 얻는 축복은 영생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일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은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요, 이 일을 막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생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건데, 그 주님을 믿고 영생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막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물질의 풍요로움과 권세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를 만들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셨던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믿음을 얻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자들을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일을 위하여 북미 원주민 선교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6년차 뉴저지가 연합하여서 위스콘신을 향하여 또 업스테이트 뉴욕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갈 때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참 도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을 섬기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1세 된 여자분이신데 21년 동안 대학에서 소셜워크를 공부하고 원주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제 은퇴하고 남은 생에 그는 신학도 공부하지 아니했습니다. 한 좋은 교회에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을 받고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자기가 원주민을 섬기기 위하여 그 지역에 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찾아가 함께 방문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기도의 제목이 제 가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이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긴 원한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왕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피어 프레셔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뜻 나오지 못하는 이것들, 그 fear, 그 두려움을 없애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문득 한 청년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족보에서 파버리겠다고 다시는 너를 보지 아니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것이냐라는 그 아버지의 그 잔혹한 그 말씀 속에서 그래도 아버님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도 예수를 믿는 그런 아버님 어머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결혼식을 할 때는 내가 그 결혼식에는 참여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쫓겨납니다. 정말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혼자 외롭고 모든 생활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청년이 결혼하게 될 때에 그는 주례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주겠다. 그렇다면 목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슨 청이 있느냐? 목사님 제가 주례 결혼식을 할 때에 찬송 중에 88장 찬송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찬송이 뭐냐?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많은 찬송 중에서 왜 그 찬송을 결혼식에 불러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자기의 지나간 날들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예수 믿었다는 그 한 이유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어떤 걸음을 걸으며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나를 쫓아내셨지만은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던 아버지의 약속 결혼식에는 꼭 오시겠다고 했으니 난 아버님은 나를 버렸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모습을 내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88장 2절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누가 없도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찬송의 가사를 내 아버지에게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내 아버지가 이 결혼식을 통하여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다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결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메시아로서 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벌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마태복음 16장에 돌아오면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6장 요한복음 16장 다시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셔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디나이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사기의 주제와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제는 더 이상 네 생각, 네 소견, 네 경험, 네 학식,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셨을 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얘기합니다. 네가 깊은 데에는 그물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이제는 네 경험, 네 지식, 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면서 이제까지 하지 아니하였던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갔던 저희 이순에 45명이 갔는데 조를 나누어서 quiet time, 즉 퀴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퀴티 시간을 매일 5일 동안 밤마다 가졌었는데, 차에서 오면서 과연 이것이 워킹을 할 것인가, 어른과 아이가 어떻게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도자들조차도 반의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버스 안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7살짜리였습니다. 하준이라는 애였는데 그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가장 좋았던 시간이 뭐냐니까 퀴티 시간이었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7살짜리가 어른들하고 같이 퀴티를 했는데 가장 원주민 성교에 와서 가장 좋았던 시간이 퀴티하는 시간이었다. 또 거기에 제일 나이 연세가 많은 권사님은 80이 이제 거의 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또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면은 자기는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 퀴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박은수 집사님이 조장이 돼서 전선호 권사님하고 다른 꼬마들하고 같이 퀴티를 인도하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는 같이 많이 했는데 이 손잡벌 손녀뻘 되는 그 아이들하고 퀴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았었다. 우리 손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들도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었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버들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은, 선포하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우리의 자신들을 목사들이 모였을 때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다시는 네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받는 일, 십자가를 지는 죽음에 이르는 그 길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온전히 선교 가서 못 돌아오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르는 일들입니다. 저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하나도 틀린 말이었습니다. 주님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죽어서도 아니 됩니다. 주님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인가 동시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생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생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소견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 7살 먹었던 하준이가 가장 좋았던 시간이 퀴티하는 시간이었다.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이었다. 누가 그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묘막측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내 자식, 백수 같은 내 자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영 집사님,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자식,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짐을 지고 가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갈 짐입니다. 우리는 그 짐 짓는 것마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은 이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함에 이르게 한 그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 450불씩을 내고 정말 25시간씩 버스를 타고 그곳에 가서 정말 속된 말로 하찮은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는 그 모습들, 이번에 박은숙 집사님이 내일을 계속해서 3년째 담당하고 있는 데에 박은숙 집사님의 간증이 이거였습니다. 첫해는 뭔지 모르고 그냥 갔기 때문에 내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게에서 좀 이제 그 쓰다가 만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칠해주고 또 그들과 같은 교제를 가졌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그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 것들,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 박은석 집사님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원치 아니하는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왔다 하는 그 간증을 우리에게 버스 안에서 나눠주었습니다. 정말 쓰다가 버리는 그것 가지고도 칠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길티 필링이 돼서 정말 새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그 손을 칠해주는 우리의 집사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번에 갔던 러더포드에 있는 한 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뭡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먼저 해주시겠다고 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끼틸금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네 교회에 70세 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7분이 있는데 그 7분을 꼭 모시고 목사님 섬겼던 그곳에 가서 한번 같이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가이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가서 우리 원성우 선교사님 여기 계시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더 같이 기도합시다. 또 그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 멕시코 유카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났고 이사말과 끼틀꿈에서 설교를 했던 그 파비앙 전도사님이 이사말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가 8월 15일 안에 오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집을 구입하는 일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말에서 온 연락입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정말 남은 구름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좋은 사역자를, 우리가 정말 기도했던 그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 여정 끝내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진데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정말 영생케 하는 이 주님의 그 길,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